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십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갑자기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랴로 찾아옵니다. 아그리빠 왕은 로마 황제와 두터운 친분을 가진 자로서 이 유대 땅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또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총독 베스토가 이제 새로 부임을 했다고 해서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두 권력자가 이 총독과 유대 왕이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미결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 대해서 이 둘이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끝이 아니라 이 아그리빠 2세 왕이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그랬죠. 그가 직접 만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가 더 알아보겠다고 왕이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왜 갑자기 아그리빠 2세 왕이 거기 왔으며 그 이야기를 했으며 그리고 그 말을 듣겠다고 했는가? 그건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바울에 대하여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주님이 바울을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를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연히 벌어진 일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죠.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복음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이 23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그리빠 왕, 그리고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의 누이 버니게가 이 국가적인 큰 화려한 귀빈의 대접을 받고 화려한 의전과 함께 그들이 입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천부장들과 고관들이 화려하게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베스토가 명령하여서 그를 결박된 바울을 끌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아주 대조가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는 누가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화려한 의전을 받으면서 빛나는 옷을 입고 들어온 왕과 고관들이 존귀한 사람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 존귀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이 장면에서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종은 바울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그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세상 누구보다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그리고 나를 인정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마라나타 이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 곧 시간이 지나서 이 잠깐 동안 안개와 같은 꿈과 같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될 수 있는 그런 확신한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까? 너는 내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 13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사람들에게 결박되고 박해받고 옥에 갇히고 재판정에 서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정반대.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시게 되셨습니까? 먼저 십자가의 고난이 있은 다음에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고난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애매하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도리어 증거가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겐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 베스도가 이 사건이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는가 간략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거기 어떤 증거가 있는가 읽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하는 것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바울이 누구냐? 유대인 모두가 와서 소리를 외치는데 이 사람은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청원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결박이 되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그 아랫사람들과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를 외친 그 장면이 떠올라요. 지금 바울이 걷고 있는 길이 바로 우리가 여러 차례 다루었던 것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누가복음 9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그중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 더 깊이 있게, 더 적극적으로, 진실하게,
진정으로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안 따라갑니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그 정도면 봐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 곧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것은 어떠한 일보다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너의 아버지는 이미 죽지 않았느냐? 그 장사는 죽은 자들로 지내게 하고 지금 내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면 죽은 자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음을 그들이 듣고 살아날 수 있을 터인데 너는 그 일을 행하라.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우리 마음에는 항상 아주 시급한 일이 먼저 떠올라요. 주님을 안 따라간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주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밀리고 또 밀리고, 항상 내 마음은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완악함과 외식과 거짓과 연약함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 따라간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실제로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스도의 증언은 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증거들이에요. 25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그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죠, 총독이.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그가 증언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도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했을 때 무려 3번이나 빌라도가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이 죄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이 처음에 천부장에게 그 결백의 증언이 나왔고, 그 다음에 벨릭스에게서도 바울의 결백의 증언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음 총독 베스도에게서도 그가 무죄하다는 증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것을 증언해 주는 것이. 그러나 죄가 없다면 풀어줘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총독들이 그 거친 유대인들 눈치 보느라고 바울을 못 풀어줬습니다. 근데 바울은 누구 하나 탓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를 2년 동안 가둔 벨릭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자기가 쉽게 만날 수 없는 왕들과 고관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서 로마에까지 가게 하시고 그 호송을 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에까지 가고 황제 앞에 서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가 하는 일이 올 때 한 가지만 붙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일들을 선하게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께 걸린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함부로 하지 않으십니다.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관들이 만나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 뜻이에요. 26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총독 베스토는 황제가 두려워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를 황제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책임자인 총독이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려야 돼요. 근데 그에게는 아무 혐의점이 없어요. 뭐라고 상소문을 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죄 없는 사람을 2년 넘게 가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런 사람을 황제에게 함부로 올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해서 잘 아는 아그리빠 왕이 그때 와서 그에게 조언을 받고 그에게 이 문제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주관하시고 누가 섭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이 접견장 안에 그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번역의 여왕과 천부장들과 온갖 그 지역 고관들이 다 모여 있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바울을 신문하는 청문회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그 은혜의 장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아주십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힘 있는 권세자들이 다 모인 것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관들도 세상의 통치자들도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통치자라고 해서 그가 멸망받기를 원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들이 멸망받고 그들이 죽임당하는 것, 심판당하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시편을 보니까 궁핍한 자들을 도우시고 가난한 자들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자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통치자들, 왕들도, 권력자들도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삶이, 모든 기회가,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자예요. 저 사람은 구원 받을 만하다, 우리가 그것을 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26장 1절 보니까 이제 드디어 바울이 발언권을 얻는 장면이에요. 근데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속에 주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변호하는 것보다는 복음 증거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누구를 위한 시간입니까? 너를 위하여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그리빠 왕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그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그런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가 재판장 노릇하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바울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가 신문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얻은 복음 증거의 기회는 아그리빠와 이 고관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날마다 주신 것이에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 잘잘못을 가르고 누구를 비난하고, 여러분 재판장 노릇하라고 주신 인생이 아닙니다. 시험관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지 그 높은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라고 주신 그런 시간들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복음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변명할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다행히 여겼어요.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에게 당부하기를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는 것이, 마음을 열고, 이 너그러이라고 하는 이 뜻은 인내하는 마음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은 지금 아그리빠 왕이랑 그리고 고관들이. 그런데 이렇게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 말을 너그러이 받아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마음을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선처를 바라면서 그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가난한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증언할 때 그 굳어진 마음들이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비하고 그가 그리고 그 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다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그들이 볼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마음을 낮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마음이 낮아집니까? 제 인생에서는, 제 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을 때 가장 마음이 낮아져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저를 연단하시고 심령의 가난한 자의 마음을 주님이 날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을 주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가? 여러분 절대 고압적으로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낮아져서 그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보다 우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안절부절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안절부절한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산상수훈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에요. 제가 이 단 위에서 아마 수백 번 그 말씀 제가 언급했을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 마태복음 5장 3절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말씀 달달달 외우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서 언제 우리 마음이 낮아집니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결과가 내게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하고 내 인생은 내 생활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루에도 12번 넘어질 수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 생활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 감당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여서 모인 자들이 은혜 받지 못할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복음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 말씀이 들리나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준비되어야 할 그런 태도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먼저 첫 번째 어떤 태도입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여러분 예배 준비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하는 것이. 깨끗한 옷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지각하지 않고 다 좋은 준비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끼고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책망하실 때 그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안 버리면 그 죄를 책망하시는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사랑하면 복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안 버리면 말씀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악을 내버리고,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으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자존심을 후벼 팔 때가 있잖아요. 그 죄악들을 낱낱이 다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도 그냥 나가지 말고, 마음을 닫아버리지 말고, 그때 인내하고 오래 참고 마음을 열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준비예요. 말씀 앞에 낮아지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겸비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따라가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되고 복된 이 길인지 다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 이 기회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아주 열심히 썼던, 유대교에 심취했던 그 출신 성분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가 뜨겁게 유대교에 빠져서 그렇게 젊은 날을 살아왔는가. 사람들이 다 자기 젊은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죠. 5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종교에. 여기서 계속 바울이 우리 민족, 우리 지파, 우리 종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지금 몇 년 동안 바울을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선을 긋지 않는다는 것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사람들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당신과 나는 똑같은 뿌리입니다. 당신과 나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예요. 바울은 항상 이런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에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잘못 배운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져요. 당신과 나는 다릅니다 이렇게 접근한다고.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내려오신 것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책을 멸하여 주시는 속죄함을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먼저 내려오심이 있어야 그리고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을 낮추어서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파하고 부활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낮추는 것이에요.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그가 다르지 않다는 동질감을 찾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보는 것이에요. 그 사람 속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우월감을 가지면 절대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아요. 내가 뭔가 탁월하고 우월하고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범죄했던 타락했던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하나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하고 실패했고 슬퍼했고 좌절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그 사람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에요. 그가 얼마나 지금은 절망하며 슬퍼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자기를 낮춰서 자신의 뿌리가 유대인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그들과 뿌리가 같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나와 같이 될 수 있고 그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선을 긋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왜 신문을 받는지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그래요.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겼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소망 때문에 자신이 신문받고 재판받고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충성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소망, 그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신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수년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그가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들, 우리 12지파, 우리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너무 미워서 그를 무참히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들에 대한 불붙는 무엇으로도 꺼뜨릴 수 없는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이 복음을 그들을 위하여 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납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라면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 따라가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깨닫고 그 길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따라가는 증거가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배역한 이 세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증거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따라가는 증거를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복을 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 식어버리고 시들어버린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부활의 소망,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